샬롬. 리더스 가이드의 신우철 목사입니다. 4월 넷째 주 묵상 나눔 예배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어려우시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광야에서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후에 왜 그들을 광야의 삶을 살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름다운 본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본향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본향, 우리의 고향입니다. 영적인 고향이죠. 그곳을 가기 전에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나를 낮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너희 자신을 낮추고 나의 명령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으로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나를 죽이지 못함으로, 나를 낮추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익히 들어왔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을 하신 이후에 광야에 내몰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첫 번째 그 시험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를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고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 그래서 더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낮추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광야의 삶은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삶입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더스 가디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브루타 예배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역시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문제 해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선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 그냥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질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여인 잘 아시죠? 그 여인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낫겠노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낫기를 원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것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으로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주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간절함으로 애타는 심령으로 맡기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더스 가이드에 있는 질문지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족 이벤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는 것이 이번 가족 이벤트입니다. 감사합니다.